오늘 말씀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절에서 요점을 말합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사람의 손을,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갈 수 없고요. 중보자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온전하시고 또 완전하신 제사장이 되셨다.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지속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시질 않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형과 그림자로서 존재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요. 또 제사 제도입니다. 짐승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고편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화의 본편이 있는데 더 재밌게 보여주려고 이거 예고편입니다 보여주죠. 그러면 예고편을 통해서 본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본편을 다 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예고편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예고편을 볼 이유가 없죠. 본편을 봤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것을 개발할 때도 실제로 출시가 되기 전에는 위장막 안에 뭐가 있을까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실제 차의 모습을 본 후에는 그 이전의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온 후에는 부족함 그 자체죠. 그래서 율법은 태생적으로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죠.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율법을 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째 것이 태생적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구약이고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체로 불완전하죠. 그 과정 가운데 신약이 나와야죠. 새 언약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부터 12절까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 언약이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대제사장, 레위의 서열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에서 구약과 신약이 있고요. 구약은 신약이 온 후에는
그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집을 봤는데 또 실제 집에 살게 됐는데 모델하우스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자꾸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너희가 왜 다시 그 모델하우스로, 왜 다시 그 예고편으로, 왜 그 모형과 그림자 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실체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뿐이지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체가 오신 후에는 폐기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새 언약이 그럼 뭔가? 옛 언약의 그림자고 모양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새 언약, 구약, 신약이죠. 신약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바로 율법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이 돌판에 기록했다면 새 언약은 마음판, 신비에 기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쉽게 말씀하면 성령님의 약속이죠.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고요. 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되죠. 11절에 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 알고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라라는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들, 뭔가 좀 있어 보여서 다시 예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효과적인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죠. 땅에 있는 성소가 진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진짜 성소고요.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진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죄가 다 가려졌습니다. 12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시대죠. 너무너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려야 할 때이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핵심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 또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킬 마음, 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